이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줌에 있지만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7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초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영광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시나.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시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그 영광 땅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더욱더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 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곁에 있어요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때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쁘고 참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합심하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사야서를 함께 찾아보고 있었죠. 이사야서 4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네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성경 다 가지고 왔죠? 성경 다 가지고 왔죠? 우리 직접 성경을 펴서 찾아보고 직접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이사야서 4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자, 지난주 금요일에 7월 23일이었죠. 도쿄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뉴스 기사를 전전에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이번에 여자 대표 양궁팀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하면 몇 연승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심지어 9연속 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한 번만 이기는 것도 참 어려울 텐데 연속으로 9번이나 우승을 하게 된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꾸준한 노력과 또 단련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평범한 단련이 아니라 굉장히 혹독하고 엄한 아침 6시 매일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몇 시간씩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런 혹독한 트레이닝이 단련이 있어야 그런 선수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혹 올림픽 경기나 이런 시합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그 우승 소감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수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올림픽에서 우승한 것도 정말 대단하고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수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자체를 정말로 더 크고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지는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의 포로로 끌려간다니, 이 사실을 알면 다른 민족들이 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가 되었대요라고 놀림을 이렇게 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단련의 기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은 마냥 쉬운 단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용광로 같은 그런 단련이었어요. 그러나 이 단련의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으로 회복될 예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단련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인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잘 단련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너무 신나요.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에 나오는 그 성막을 만드는 법을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련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단련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단련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주의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잘 단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각자 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잘 모았다가 우리 다시 모이는 날에 하나님께 헌금 가져와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도 잘 마쳤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잊지 않고 예배 나와서 잘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게요. 특별히 전사님 오늘 PPT를 준비했어요. 자, 설교 노트 한번 볼게요. 친구들 다 하고 있죠? 하나님이 단련시키세요. 올림픽 선수들은 혹독하고 엄한 무엇을 통해서 우승을 얻나요? 단련이었어요. 오늘의 키워드. 간혹 선수들이 수상 소감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는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였죠. 이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어떤 생활,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단련의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용광로였나요?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키셨습니다. 그 단련의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련을 통해 어떻게 되는 순간이었나요? 맞아요.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한 번 나왔어요. 거룩하게, 이거 맞은 친구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룩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설교 노트도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광고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주 주일 지나고 오는 금요일 7월 30일에 여름 성경학교,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함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진행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나눠준 그 성경 퀴즈 대회 기출문제도 열심히 공부해보고 있죠. 성막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 여름 성경학교 기간 내내 함께 알아가다 보면은 성막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까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8월 8일 예배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꼭꼭 기억하는 초등부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 줌에 있는 초등부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줌에 있는 초등부 전도사님에게 바통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공과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자, 안녕.